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논리성이 있어요. 논리성. 그죠? 논리적이야 하잖아요, 사람이. 논리성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논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합리성이 없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헬레니즘, 헬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 인류에 미친 것이 큰 이 학문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가진 자는 이 철학뿐만 아니라 수리학, 그래서 수학의 모든 공식들이 표기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잘 모르네 우리 성도들은. 아멘 다 나와야 하는데 아멘이 없어. 맞잖아요. 수학 산수 말고 산수도 나온다. 더하기 빼기. 그죠? 수학에 나오는 뭐 시그마니 모든 것들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어라고 해요. 헬라적 사고에서 나와요. 이 수리적인 게 거기서 나오고, 또한 이 물리학이 거기서 발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게 인간에 미친 영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증학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막 기가 쫑긋해요. 맞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건 딱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요. 대학 나오고 뭐 고등학교 이상 나와가지고 이건 맞는 얘기인데 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딱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도 이 철학에는 답이 없어요. 문제제기만 해요. 인생에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그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얘기고, 그죠?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의 본향은 어디일까? 철학은 그 답이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왜 살까? 살아가는 목적을 철학에서 말해주잖아요. 순수 이상 비판이니 그 어려운 얘기 해봐야 하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적 사고로서는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푸는 것 같지만은 문제만 제기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더 몰라요.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이 문제도 모르는데 앞으로 올 죽음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똑똑하고 이 철학자나 이런 분야를 아는 분들은 그 세계를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 석가모니도 모르고 마호멧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러나 전부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의 3대 생각의 규모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헬라적 사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의 이 생각으로 이성의 이 머리로 생각한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의 생각.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 똑똑해 보이고 잘돼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이. 그래서 결국은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자는 허무주의에 빠져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막 허무주의에 빠지다 보니까는 자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구석에서 처박혀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먹으면서 인생이 무언가 담배 피우는 게 인생이지 뭐. 술 한잔 갖다 놓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구나. 개통 철학이지 뭐. 그게 허무하다 말이에요.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살의 영이 오는 거예요. 잘하는 영. 자살. 그래요. 자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래도 소용없고 저래도 소용없고 신은 없다. 죽었다. 니체가 그랬잖아요. 그 참 문학 잘하는 미국의 최고의 해밍웨이 자살이죠. 그분이 뭐 없어서 자살했나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문학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다와 노인에 보면은 허무하니까는 고깃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뭐만 남아요? 벽다고. 그런 그 문학 속에서 그 작가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볼 줄 알아요. 헤밍웨이를 벌써 그때는 이 맛이 간 거야.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야 참 이거 그렇다 저렇다 우리는 평가하지만은 남은 게 뼈다구밖에 없는 인생이라면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철학하는 사람의 인생입니까? 그렇죠. 철학하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세 가지 통로 중에 첫 번째 통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 히브리적 스타일이에요. 히브리적 스타일은 어떤 거냐? 감성, 가슴에. 그러니까 벌써 노래도 틀려요. 이 감성적인 건. 우리나라도 감성적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러도 임영웅이가 여보 어쩌고 하면서 60세 무슨 이런 거 부르면 어때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무너진대요. 아니 그 뭐가 가슴이 무너져? 돈도 그냥 부르는 건데 그죠? 이 감성이라고 해요. 감성으로 생각하는 거. 이 감성은 어떤 거냐? 나타나는 현상을 중시한다. 현상을 중시한다. 감성은 무엇을 중시한다고요? 현상을 보고 가는 게 현상. 현상을 보고 가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고 달려가고 막 하는 거.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을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되니까 매사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는 이루었는데 아파트 45평까지는 이루었는데 앞으로 55평, 80평 가려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아버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내가 많이 성가모님께 내가 드릴 테니까 이번에 80평 2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엇을 찾아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적 이 감성의 스타일은 어떤 것을 나타나게 되느냐? 이 감성은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종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종교는 우리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 안에 와가지고 기도한다면서 정말 막 어떤 목적을 부흥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뭘 달라고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전부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종교로 만들고 우리 한국에 그런 류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생수형이 흘러넘치는 이 강같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이라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히브리 이 기도 보세요. 이 히브리 민족의 기도, 시편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랍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다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오니 이거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종교로 가지 말고 뭘로 가요?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줄 알아요. 밑에 다시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22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한번 뭐라 말씀하시는지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은 무엇을 찾는다죠? 표적,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혜. 여기에 대한 이게 답이 나왔죠?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안 해주잖아. 여러분 처음 듣잖아. 누구한테 또 가르침을 받은 분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일날은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빼먹고 수쪽으로 수쪽 지나가니까 성도들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철학적 사고로만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저 미국에 가가지고 뭐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왔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문학을 쓰는 거예요. 자기 문학. 성경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문학.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에 숙달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아멘이 크게 나와요. 또 얼마나 이게 잘못되었는지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 복음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지도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요.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잘못이에요. 목사님들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의 끝은 뭐 요한계시록이라고는 가르쳐 드는데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 끝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을 가르쳐 줘야만 이 땅에서의 소유의 욕망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욕심에서 욕심을 낳아가지고 욕심을 키워가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헬라식이나 히브리식으로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야 은혜 받았다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독을 많이 마셨구나, 많이 들었구나. 그것을 저는 요새 방송 TV를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이름 많이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소리 요새는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느냐? 그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그것을 자꾸 듣게 되면은 이 성경이 왜곡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자꾸 나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할렐루야. 배설물이 뭐예요? 네? 배설물이 뭐야? 똥도 몰라요? 배설물이 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똥이라고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강대상에서 왜 똥이라고 합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배설물 조금 그래 좀 유식하게 배설물 성경의 배설물로 나와 있으니까 똥이란 말이에요. 똥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똥 가지고 막 귀하게 싸가지고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개똥. 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지금 깨닫는 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헬라식 정말 막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했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어떻고 전부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경을 말씀만 몇 가지 따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씀 믿으면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의 그 잘되기를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시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범사의 종교 속으로 가지 말고 복음 쪽으로 가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맡기지 못해. 전부 내가 가지고 있지. 쪼개진 반석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싹 쪼개져야 하는데 쪼개지지 못해.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쪼개져야만 준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2023년도 아무리 여러분 하려고 노력해도 쪼개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아를 파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자, 오직 성령으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통로. 세 번째 통로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오직 성령의 통로는 어떤 통로인가? 내가 천천히 얘기하니까 적을 사람 적으세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그냥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 그냥 알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변화의 역사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이 통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최고점에 올라가 봤어요. 히브리적 사고도 최고점에 올라가서 율법으로 흠없는 자가 라고 소개한 거죠. 흠없는 자가 이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다. 히브리적 사고로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 그는 모든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그 선생의 그 문화생으로서 모든 그 학문의 최고점에 올라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젊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의 통로. 이 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통로? 좀 크게 얘기해서 예배가 왜 힘이 없어. 통일성이 없고. 너무 어렵나요 제 말이? 성령의 통로. 이 성령의 통로는 어떤 통로냐? 계시의 통로. 할렐루야. 계시의 통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통로. 계시의 통로. 계시의 통로예요. 이 계시의 통로로 보아야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통로로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계시의 영으로 이 십자가를 보지 않는 한 절대로 새 예루살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통로로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뒤의 현상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가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 자녀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에 얽매일 수 있나요?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온의 그 시온성 같은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게 보이고 내가 그것이 만져지는데 세상 것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앞으로 성경 보는 게 쉬워진다는 것이죠. 헬라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감이 나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게 오므로 성경을 깨달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아니 박 목사가 오늘 예배인은 왜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오늘따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온 거 보고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안 나와. 귀신들이 다 알아. 이상하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일으키고 새해에 큰 복을 받겠다. 그런데 조금 오늘 편하게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면 또 많이 와.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꼭 들으시고. 그래서 최후의 목적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그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발견은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할렐루야 모든 곳에서 나와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느 곳에든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가 적게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성령께서 너는 기쁘게 증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강하게 전파하라.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철학적 설교를 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가. 사실 철학자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칸트 뭐 이런 사람들, 신학에 도통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뭐 순수 이성 비판,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에서 철학을 배우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더라고. 난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헬라 히브리식으로 전파하다 보니까 FM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AM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찌찌찌 오늘 귀한 말씀 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요. FM으로 할 때는 FM으로 주파수를 맞출 때에 들려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길로 오직 성령,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적 성령의 통로, 이걸 통하지 아니하고는 전부 헬라적, 히브리적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옆 사람. 야, 시작. 왜 인사하래? 안녕하세요. 옆 사람한테. 자, 그럼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 배운 거를 적용해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예배 잘 안 따라오시네? 괜찮아요. 배우고 나면 또 따라오니까. 자, 여러분 인사했어요. 그러면 헬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옆 사람이 이렇게 앉아야 돼. 오늘따라 이 사람 왜 옆에 앉았어? 냄새가 많이 나. 저 사람 시끄러운데. 이렇게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흘리고 있어? 이성적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적 사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안녕하세요. 웃고 막 인사해놓고는 맞아. 오늘 이 집사 오늘 우리 다단계 하는데 내가 데리고 가야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 맞아. 이 사람을 내가 이거 팔아먹어야지.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 우리가 다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없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이 성령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할렐루야 한번 또 다시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귀한 성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볼 이 귀한 성도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보는 눈,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의 통로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보는 눈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의 도구에 빠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것에 의해서 내가 망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나라는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계시의 영으로만이 볼 때에 깨달아지. 아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슬픔 속에 빠져 있구나. 내가 게으름 속에 빠져 있구나. 아이고, 나는 맨날 똑같아. 아이고, 슬프다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거기서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알고 있어. 근데도 못 벗어나. 절대로 못 벗어나. 벗겨주려고 하면 벗기는 사람을 때려요. 왜 벗기는 거야? 내버려 두라고.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내버려 둬. 그런가? 너무 죽지 말든지. 이 계시의 영으로 볼 때에, 계시의 영으로 볼 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최고의 높은 사람이 세상을 보고 다 알고 로마 시대에 그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또 히브리적 사고로서 율법으로는 요만큼도 잘못된 점이 없어요.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성령의 빛을, 그냥 흔한 예수의 빛을 받고 나서 이 눈꺼풀이 덮여져 있다가 나중에 이 눈꺼풀이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벗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받은 것이 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히브리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길로 가야 하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대번 변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을 것을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선교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길로,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에 잘못되어진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적 철학적 사고로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이 신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죠.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살기를 원해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학교를 세워갑니다. 학교를 세울 때에 여러분 참 좋아하는 학교,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하나 대박. 요 하버드. 또 하버드 말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나온 학교가 있잖아요. 또 프린스턴. 프린스턴. 그래. 또 하여튼 예일 대학이든지 뭐 스탠퍼드든지 아니면 프린스턴이지 보스턴이지, 이런 모든 학교가 바로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아주 잘 나가는 대학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종합대학 될 때에 신학교가 없으면 종합대학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치고자 달라요. 우리나라에 신학대학이 있는 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나마 있는 거, 연세대학에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죠. 연세대학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언더우드 거기서 세운 학교 아니에요? 아펜젤러가 세운 이화여대 대학, 거기도 신학과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미국을 본다 가지고 이렇게 만든 학교들. 그리고 각 학교들이 전부 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런 학교를 세우면서 신학과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해요.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하는데 모양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학교만 그냥 세워놨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것이 이 기독교의 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정치 구조가 그래요. 상원, 하원 이렇게 하면 성가대, 상원, 하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국회가 상원, 하원, 양원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도 상원은 어디냐면 성가대, 하원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국회에도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에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바로 기독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정치적 산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공화정, 옛날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그것이 기초가 아니라 이 개혁되어져서 나왔던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칼빈 사상에서 나왔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공화정을 하니 뭐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대혁명 일으킨 다음에는 이제 민주주의로 가게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로 가요. 칼빈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사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고 두 번째 경제의 경제. 시장 경제가 바로 이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론, 우리나라에서 자본론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없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 서양에서는 자본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론 이것이 뭐냐? 성경적 자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 자본이 축적되어 가고 어떻게 이용되어져야 하는가. 결국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본론에 보면은 이 나눔도 나와요. 나눔. 뭐예요? 버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우리한테 스며들어오는 거 이거 막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예수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것이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론, 이런 것들이 자본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인권이라는 걸 주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마그나 칼타, 헌장 이런 거 보면은 뭐 엄청난 거 선포한 것 같지만 인권 선포예요. 권리 장정, 인권 선포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나라 그 역사를 배우면서 그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면서 권리 장정 뭐 사실은 이 인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누구의 지배도 받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간섭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내 인권을 지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세요. 사람 죽이기를 그냥 그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냥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그 중국 그 천안문 앞에 모여있는데 탱크로 밀어 하니까 어때요?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냥 밀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집중되고 옐친에게 푸틴에게 집중되고 김정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좋다고 하는 무리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그거 뭐 언제 뭐 공산주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벌써 엄청난 세력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북한의 기자들하고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이 기자들이 거기 기쁨 좋아하고 하루 저녁 자는 게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접하고 다 변했어요. 중심에 있는 사람,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변했어요. KBS, MBC, SBS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 그 무슨 신문이요? 한겨레 그런 거 전부 다 경향신문은 원래 좌쪽에 있었지만은 전부가 그리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걸 가르쳐요. 복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을 뜨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아,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아, 이건 고쳐져야 하는구나. 기울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인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인권 보장받고 그리고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부자로 살아가는 자,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 이것을 합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별 평등이에요. 부자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도와라. 이게 평등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뭐 이거 뺏어가지고 누구식으로 세금으로 뺏고 아니다 저 기업
이렇게 해서 뺏고 그렇게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베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게.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혜도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이 IQ도 틀리고 이성이 틀리다는 게 각자. 감성도 틀려요. 많이 주는 자, 없어도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이 쌓아놓고도 받아가는 자가 있어요. 이게 감성적인 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따라 준비하는 우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바로 성경관이 열려야 한다. 계시적 성경관이 열려야 여러분이 한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고 이 고린도 지역에 돈 많고 그리고 쾌락이 많고 향락이 많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죠. 편지로 선포했지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 복음으로 점령당해서 빨리 망해야 할 로마가 올해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분류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고가 달라집니다. 성경 보는 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의 영을 받는 방법 이제 나중에 쭉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